우리 12소선지서가 사실은 이렇게 유대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한 두루마리로 읽혀졌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이제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하나지만 이제 소선지서라는 이제 두루마리로 같이 읽혀진 거죠. 그래서 이제 미가서인데, 미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미가라는 이름이 오늘 우리가 아까 18절에 읽었지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미가라는 이름이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같은 유일한 신이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미가서가. 그래서 이미 그냥 이렇게 18절에 들어와 있는 말이지만 제목의 뜻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가서에 우리가 이제 보면 제가 12서선지서를 하나를 읽어야 된다고 했죠. 미가서 3장에 가서 보면 3장 12절에 이제 맞소라 사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3장 12절에 지금 성경을 펼쳐도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이제 원문 가운데 옆에다가 맞소라 사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두루마리의 정중앙이라고 해서 뭐 하시, 하세페라, 하프스킴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12소선지서의 정중앙이 미가서 3장 12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부터 호요람, 오변미 그리고 이제 뒤로 나학습, 학승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정중앙이 어디냐? 미가 3장이에요. 그러니까 장수로 봐도 그렇고 절수로 다 짜지니까 3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위 있는 여러분의 성경의 번역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번역된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다 맞소라 사본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맞소라 사본, 권위 있는 히브리어 사본 정경의 정중앙, 그러니까 12소선지서의 정중앙이 미가 3장 12절이라는 거예요. 미가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이게 뭔가 지금 의미를 두고 있구나. 정중앙인 의미도 있고 미가 제가 7장 오늘 본문을 보지만 미가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12소선지서 사이에서. 그래서 중앙인데 그 전에는 계속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멸망과 회개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미가서 기점으로 유다에 대한 멸망과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미가 7장은 남유다가 이렇게 패역하니 남유다가 돌아와야 한다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새벽에 뭐 이렇게 어려워요. 이럴 줄 모르겠지만 네, 이런 거 어디 가서 참 듣기가 힘든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냥 성경만 이제 보면 성경만 보는 거예요. 제가 뭐 역사 뭐 이런 제가 히브리어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오늘도 새벽에 찬송가를 제 찬송가도 말하지만 통일 찬송가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웬만하면 새 성경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오시는 게 왜냐하면 개역 한글이 제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오류가 많습니다. 번역상에 오류가 많아요. 개역 개정도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자꾸 원문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번역에 오류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이 조금 더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개역 한글이 이제 저는 편해요 이럴 수 있지만 개역 개정이 많이 수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자도 조금 우리가 이제 현대어로 좀 많이 바꾼 것도 있고요. 조금 더 오탈자들이 오 번역들이 많이 수정됐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성경책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못 바꾸시는 들 보니까 이게 추억이고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막 사인도 해주셔가지고 주신 성경책도 있고 의미들이 있어서 못 바꾸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는 그런 기준 가운데 있을 때 개역 개정으로 오는 게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초에 처음에 우리에게 전달됐던 그 본 의미로 읽기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히브리어를 하라고 뭐 영어를 읽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글을 읽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한글을 읽으면서도 물론 개역 한글 가운데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지만 오탈이 없어야죠. 네, 그래서 개역 개정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추천이고요. 근데 이제 미가서 7장을 이제 쭉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제가 14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봐야 돼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향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갓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포도도 없고 먹을 이 수확한 지금 무화과도 없고, 이 무화과는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무화과조차 없는 상황, 어떠한 지금 절망과 고통과 배고픈 이 상황까지 와 있는 게 오늘 미가서가 유다에게 말하는 지금 이 패역한 이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자예요? 지금 뭐 2절을 지나서 우리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얼마나 패역한 시대입니까? 이들이 어떻다고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뭐 누구예요? 지도자와 재판관, 권력을 잡은 자들, 지금 정확하게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 재판관들이 악하고 패역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태인지 알겠지요. 지금 이 상태를 고발하고 있어요, 미가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고단하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상황을 아시지요? 들어주세요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합니까?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우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남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제 그들이 결국 멸망과 심판의 날이 곧 임할 것인데 그들이 이제 요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다도 이제 멸망을 예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지금 이 미가가 선포하고 있다고 했죠. 유다의 어떠한 멸망을 예견하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알아요, 몰라요? 저는 이 미가서가 쓰여진 시점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고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제 남유다에게 선언하는 이 지금 미가서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그들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고 있고 지금 또다시 지금 남유다도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자기네도 지금 멸망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그전에는 아니야, 우리 시온성은 견고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아 라는 입장이었지만 이제 안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도 멸망 가운데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이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8절로 가봅시다.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을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들이 멸망과 지금 심판을 말하는데 또다시 미가가 말하는 거예요. 멸망과 심판을 선언하지만 아니다, 너희들이 다시 엎드려지는 날이 있겠지만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이 선포되면 회복이 같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선지서들은 특징들이 있어요. 정말 뭐 재앙이로다 호의 하면서 너희들에게 이런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심판과 멸망 뒤엔 반드시 뭐가 옵니까? 회복과 또다시 구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멸망, 심판, 다 처벌해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 선지서나 대선지서나 또 모세오경이나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제발 돌아와라. 누구를 바라보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라. 멸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멸망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게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삶 가운데 이 지금 패역한 무리 가운데 내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4절에 얼마나 디테일하게 명확히 말합니까? 너희가 찔레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찔레 울타리. 가시나무 같은 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내가 애썼는데 내가 얻는 건 뭐예요? 찔레밖에 가시밖에 없어요. 덩굴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9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 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니 심판도 함께 말하는데 또다시 말합니다. 광명에 이르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터널을 지나와야 됩니다.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와야 돼요. 때로는 고난과 힘겨움과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지 할지도 모르는 그 진흙탕을 지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시는 공의와 그 광명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날에 아수르에서 애굽 성어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반드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미가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주와 같은 신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나의 그 죄악을 그냥 죄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물론 죄는 죄입니다. 하지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탕자 이야기하죠. 탕자 이야기를 잘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라니까요. 우리. 거기에 첫째 아들이 어쩌면 저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둘째 아들도 저일 수도 있지요. 근데요. 여러분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새신을 신겨주시는 분이에요.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이것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하신 걸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저는 추궁할 줄 알았어요. 너 그때 왜 그랬냐? 너 그때 왜 나를 다구기 전에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냐? 저는 좀 추궁할지 알았어요. 물론 그런 요소가 예수님의 그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나 3번이나 질문하고 막 그러는 것들로 통하여서 분명히 다 콕 집어내고는 있지만 추궁하지 않습니다. 바로 와서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니? 그럼 내가 사랑하는 저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부어주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그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고민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멸망당하기 마땅한데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물론 그런 회개 기도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누가 한 명도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미가서가 계속적으로 선포합니다. 너희의 죄악이 이러하다. 이스라엘아 북이스라엘아 너희의 죄악이 이러하다. 남유다야 너희의 죄악이 이러하다. 너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저 나라가 일어나서 우리를 짓밟는 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 그 하나님 그 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리까? 그분은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진노를 오래도록 참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20절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대로 그 야곱에게 성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있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약속하시는 분.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오늘도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다른 하나님 아니에요. 여전히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오늘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그 신음, 오늘도 우리의 그 고통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픕니다. 수술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 일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하나님이요? 멸망의 하나님 아니고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의 모든 걸 아시지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때